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로 이끄시면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혼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혼인잔치로 지상에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저 하늘에서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다 7년 후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1000년 후에는 영원 세계로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도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행해야 할 법령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백성이 해야 할 말씀이라고.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완전한 왕국에서 왜 자선을 하고, 왜 금식을 하고, 왜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모든 환경이 완전하게 바뀐 완전한 의가 통치되는 완전한 왕국인데 왜 자선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네, 이 질문 안에는 전제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이, 이 완전한 상태에 하면은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질문한다면, 그러면 완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구하고 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사탄은 결박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렁이에 갇혀 있게 되죠. 하지만 이 땅에는 인간 본성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의가 통치하지만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왕국에서 그럼 자선이 왜 필요할까요? 그 왕국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고. 신명기 15장 11절. 가난한 자가 그 지역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천년 왕국의 예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지역 가운데서 너의 형제에게와 너의 가난한 자에게와 너의 빈곤한 자에게 너의 손을 넓게 펼치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자선이란 말이에요. 자선. 완전한 천년왕국의 예표로서의 가나안은 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직접적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즉각적이고 엄격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는 그러한 유토피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거에 따른 심판적인 보상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그러한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로 징벌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대요.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근이 있고 가난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결핍을 넘어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타격이 가는 물리적인 징벌을 병행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나 개인은 구조적인 어떠한 가난과 고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국가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소금 역할도 하고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자선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선의 핵심은 가난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난이 없으면 왕국 백성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의로운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왕국에서 이 자선도 너희가 자선을 해야 내 자녀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선을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금식은 왜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이 금식을 찾아보면 주님께 회개와 연결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왕국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이 금식이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식의 의미는 그보다 더 넓기도 해요. 이 금식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를 잠시 뒤로 미루고 영적인 갈망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의 핵심은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의 위치를 보면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전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그래서 왕국에서는 왜 금식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완전한 상태인데 왜 금식이 필요하지? 이 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의 금식은 막 죄 때문에 또 주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절박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왕국적 의미의 금식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결핍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랑이 혼인방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애국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신랑이 없을 때 금식, 신랑이 있을 때 기쁨.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나 갈망과 연결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배고픔을 참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에서도 금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왕국에서 왜 기도를 할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주님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외적인 종교에서 내적인 관계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보면은 주님은 골반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지향하는 내면 중심의 신앙은 바로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사실 공간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체면도 내려놓고 내 어떤 의도도 내려놓고 종교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나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골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에서도 행해질 것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눠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특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완벽한 본이시자 또 신적 권위가 담긴 그 기도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면서도 특권이라는 것을 바로 알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손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호흡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의 형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나눠 볼 것이에요. 다 피셨으면 5절하고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에 너는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들이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들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네가 기도할 때면 너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방문을 닫은 후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도의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의 형태. 그러니까 위선으로 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3시, 저녁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창문을 딱 열어두고 자기가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보잖아요. 그러면 저녁과 아침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루를 저녁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매일 오후 제사 때 나팔을 불렀거든요. 이 나팔을 불면 그 자리에 멈춰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밥을 먹기 전, 밥을 먹는 중에,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3번, 18가지의 축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2번 기도를 드렸대요. 그 나다나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그렇게 기록도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에요. 그죠? 기도의 모델로 막 삼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자주 또 규칙적으로 많이 한다 해도 유익이 없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라고, 그리고 위선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네가 기도할 때에 너는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위선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의 위선은 보통 스스로 경건한 척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고 곧바로 이렇게 발각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유형이에요. 이것은 가장 완벽한 위선자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행위를 보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선자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 연극 배우를 의미해요. 기도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연기를 펼쳤을까요? 이 5절 다시 보시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들이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들에 서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를 회당과 거리들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거리 연극단이 된 것이에요.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이고 유대인이 서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적인 또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도 기도는 이루어졌었어요. 대개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리들 그러죠. 거리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길이 교차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길이 교차하는 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장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때로는 이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예전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 뭐 5시쯤에 애국가 이렇게 막 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 끝날 때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이 딱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열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행위는 처음에 의도는 순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선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으로 갔던 것이에요.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1차적으로 위선자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택한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의 순결한 만남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떤 명성을 얻고자 하는 금을 주고 돌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당 아니면은 거리들은 모두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선자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5절에 다시 보시면 서서 기도를 했대요.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대표로 기도를 할 경우에 서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도 걷다가 멈춰 기도를 할 때 역시 서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세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사랑했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장소도 문제가 아니고 기도 자세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소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선자는 엉뚱한 대상인 사람을 향해 기도하기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을 책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위선적인 태도로 장황하게 또 기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나 열매를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쇼와 같다는 그 말이에요. 배우들이 하는 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신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네가 이렇게 시작하는 6절 말씀으로 또 강조를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너는 너의 방문을 닫은 후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의 침실과 비슷한 곳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장소로 선택했던 또 회당과 거리들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방문을 닫은 후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백성아, 너는 너의 방실들로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너의 문들을 닫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격분이 다 지나갈 때 그것이 짧은 순간인 것처럼 너 자신을 숨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격분이 있는 상황이래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면 이 심판날의 무서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신의 방문을 닫는다는 것은 잠시나마 오직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제3자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동시에 깊은 영적 교제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들판에서도 하셨고 바닷가에서도 하셨고 회당에서도 하셨고 성전에서도 하셨고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골방에서, 그것도 문을 닫은 그런 밀실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을 수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세요 하고, 아무리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수 있으시대요. 다윗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당신께서 저의 앉는 것과 저의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그 가운데서도 저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리적인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44편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샅샅이 찾아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그분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의 형태. 두 번째가 뭐냐면 마치 기도를 주문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7절하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형태의 기도, 주문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 뭐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7절에 보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아요.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반면 교사가 위선자였다면 두 번째의 반면 교사는 이교도들이에요. 예. 지금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았어요. 그들과 섞여서 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교도들의 간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이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비난함과 동시에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이 이교도들의 잘못된 종교 관행을 예로 들어가지고 참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는 기도의 장소와 그 동기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면 본문은 주로 기도의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교도들의 기도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빚어낸 가짜 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교도의 기도 방식을 보시고 예수님은 헛된 반복이라고 요약을 하신 것이. 이 헛된 반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의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비교하자면 중얼중얼, 뭐 나불나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예전에 우리 중원부원. 그리고 이 헛된 반복이라는 말은 지루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교도들은 이와 같은 주문과 같은 내용을 지겹고도 공허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의 신을 질리게 만들었어요. 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교도들의 헛된 반복을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칼멜산에서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길게 주문한 바알 예언자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잖아요. 에베소에서 약 2시간 동안에 이 다이아나는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2시간 동안 한 소리로 외쳐 기도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오랜 시간 같은 말을 막 반복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주문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이교도들의 기도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수많은 교회가 막 몇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래도록 못하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지치지 않게 합니다. 언어가 아니라 의미 없는 방언으로 막 아무리 반복해도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허공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도로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은 주문처럼 의미 없는 말을 막 오래 길게 반복하면서 요청하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듣겠노라 그래요. 뭐 자주 드는 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인데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응답이 기도보다 빠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0절하고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스스로 구하겠지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줄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비유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막 계속 번거롭게 요청하는 가구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실 때 3번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헛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조르고 떼쓰고 닥달하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주는 그러한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로 보느냐. 예수님은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대상을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의 형태, 결국은 대상을 아버지로 두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설교는 정말 사람의 타고난 죄성을 깨부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지극히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더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마치 계속해서 누리면 원하는 것을 토해내는 자판기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세상과 정욕을 못 박으셨을 때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을 때 기도도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 관계를 회복한 후에 마침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적용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은밀한 기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돼요. 기도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뭐 식사 기도, 가정 예배 기도, 뭐 각종 모임 기도를 종종 뭐 혹은 자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도의 밀도가 곧 하나님과 나 자신 관계의 친밀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는 위선자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 두 번째는 나의 기도 내용을 평가해 보는 것이에요. 만일 나의 소리 혹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모두 적어가지고 책으로 펴낸다면 어떤 책이 될 것 같은지 한번, 혹시 참회록이 되지 않을까? 맨날 회개만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예요. 뭐 수많은 미사 여구가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막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거나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마법 주문과 같은 그런 방언으로 막 길게 쏟아난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 알려주는데 무용지물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셔가지고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뢰, 철저한 의존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 나의 힘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제 입의 말들과 제 마음의 묵상이 당신의 목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본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오용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로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기도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명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 형태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는 기도 생활을 잘하나 이렇게 노려보지는 마세요.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얼굴에 기쁨이 늘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과 열정이 보이는 분들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그러한 게으름을 결탄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듯이 우리도 확실한 대상인 그 하나님을 두고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계성을 확실히 갖고 정말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